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람청큐티의 문인권 목사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또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내 자신에게 던져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읽고 또 어떤 뜻인지 고민도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거칠 때 내 생각과 내 행동 그리고 성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읽은 말씀을 지금의 내 삶에 대입해서 적용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는 직접 적용입니다. 직접 대입해도 무리가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보편 타당한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그대로 직접 문자적으로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물론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념적인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금 내 삶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절대 무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의 적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말씀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지금 내 현 상황에 적용을 할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경이 이렇게 직접 적용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앞뒤 가리지 않고 직접 적용을 하다가는 오히려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게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 성경은 직접 적용이 아닌 간접 적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간접이라고 해서 직접보다 좀 수준이나 강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적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간접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같지 않아서 본문의 교훈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점으로 바로 대입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는 간접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원리화입니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 일반적인 의미를 뽑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화입니다. 해석은 해석인데 적용적인 해석입니다.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현재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구체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적용점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복잡하지는 않고 이미 해오고 있던 작업을 제가 단계별로 다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직접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신을 신지 말아야 하고 특히 예배당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신을 벗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서에서 이 말씀을 아주 직접 적용하여 실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을 벗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 특성상 신을 벗고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강대상 오를 때 신을 벗고 올라가는 것도 이 말씀의 직접 적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교회의 전통일 뿐입니다. 구두를 벗고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구두를 신은 채 올라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초청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대상으로 나아가는데 안내자가 자기 앞서 가면서 이 강대상 올라가는데 갑자기 신을 벗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막 당황해서 신을 벗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 교회를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다 강대상 카펫이 다 빨간색이었던 것이 매우 인상이 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적용해야 합니다. 원리화, 현재화, 구체화. 신을 벗는 행위는 개인의 어떠한 잘못을 고백하거나 흠없고 또 거룩한 존재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원리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원리화입니다. 두 번째, 현재화.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내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예배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면서 준비된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야지. 허겁지겁 예배에 서두르지 않고 미리 예배 장소에 도착하도록 준비하고 움직여야 되겠다. 지각하지 말자. 적어도 15분 전에는 도착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발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지정된 안내된 좌석에 앉아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오게 됨을 감사해야지. 예배당뿐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준비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자.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하시면서 문자적으로 직접 적용할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되 직접 적용이 어려운 본문들은 시간을 좀 가지면서 원리와 현재와 구체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에게 적용하여서 말씀의 이 유익을 누리는 남원의 모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